아주 구두쇠로 이름을 날리는 가문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구두쇠, 아버지 구두쇠, 그리고 손자 구두쇠가 있었습니다. 숟가락 하나도 대대로 물려 쓰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 구두쇠 연세가 들어가니 치아가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구두쇠라 틀기를 하는 것이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견뎠습니다. 아들 역시 구두쇠라 아버지에게 틀기를 해드리는 것이 아까웠습니다. 하지만 손자 구두쇠는 할아버지가 짠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불쌍해서 아주 큰 마음을 먹고 할아버지에게 틀기를 선물해 드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아주 기뻐하셨죠. 그런데 식사 때마다 할아버지는 끼고 있던 틀기를 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틀기 없이 우물우물 음식을 씹는 것이었죠. 하도 이상해서 손자 구두쇠가 할아버지 구두쇠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할아버지 왜 틀기를 빼고 드세요? 그러자 할아버지 구두쇠가 말합니다. 야, 이 녀석아, 비싼 돈 주고 맞춘 이빨인데 아껴서 네 아버지한테 물려줘야지. 네, 여러분들은 무엇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또 손자 손녀들에게 우리 북일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틀기 말고 무엇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줘야 될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솔로몬은 성경의 인물들 중에 지혜로 가장 알려진 인물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했던 왕이고 또 나라를 안정시키고 풍요를 가져왔던 그런 능력 있는 왕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지혜가 충만한 왕이었죠. 그 왕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은 자녀를 솔로몬처럼 자랐으면 좋겠다, 내 자녀가 솔로몬처럼 지혜로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고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위대한 다윗 왕의 아들입니다. 지혜로운 왕이었고 성전을 건축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이 2번씩이나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 길에서 돌아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솔로몬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을 또 사랑해서 1천마리의 번제물도 드렸던 이 솔로몬,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건축한 인물, 무엇보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그 누구보다 지혜로운 왕으로 칭송받던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은 다 어디 갔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솔로몬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했을까요? 먼저 솔로몬의 타락의 가능성이 열리는 지점을 우리가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열왕기상 3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아멘.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고 솔로몬은 왕권 강화를 위해서 열왕기상 2장에 나타나는 것처럼 자신의 정적들을 숙청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위험한 국제 정세 가운데서 안정을 찾기 위해서 바로 애굽의 왕 바로의 딸과 정략 결혼을 합니다. 솔로몬은 이 결혼을 통해서, 이 정략 결혼을 통해서 강대국이었던 애굽을 동맹국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보호자로, 이스라엘의 보호자로 삼았죠. 바로의 딸이 여호와의 신앙으로 개종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솔로몬이 이후에
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고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 보면 아마도 이 애굽의 왕 바로의 딸, 이 딸도 개종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혼란한 정세 가운데 안정을 위해서 애굽의 왕 바로의 딸과 결혼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도우심보다는 다른 외부의 도움, 또 강대국의 도움,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의 지혜를 의지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솔로몬이 결혼한 이 여인의 나라에서 탈출한 그런 민족입니다. 광야를 지나며 광야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했던 민족입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이 내리시는 만나를 먹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물을 주셨을 때 그 물을 마셨던 사람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사사기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을 떠나면 어떠한 벌을 받는지, 또 하나님께 회개하여 돌이키면 어떤 은혜를 입는지를 경험했던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솔로몬은 또 첫 왕 사울 왕이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됐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 왕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그의 삶을 인도해 가셨다는 이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솔로몬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강대국을 의지했습니다. 정략 결혼을 통해서 정세적인 안정을, 외교적인 안정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물론 솔로몬의 이런 정책이, 통치가 무조건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열왕기상 4장 34절에 보면 솔로몬의 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여러 나라 왕들이 신하를 보내서 솔로몬의 지혜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또 국내 정세도 안정이 되고 풍요로웠다고 하는데, 열왕기상 4장 25절에는 솔로몬이 사는 날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 나무 아래 평안히 살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의 통치 아래서 이 나라가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안정돼 갔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 안정감이, 이스라엘의 안정감이 그 절반은 애굽에 기대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7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거할 왕궁은 그 주량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솔로몬이 왕궁을 건축하면서 자기 거처를 마련했는데 그것과 똑같은 사이즈로 누구의 거처를 마련했다고요? 자기의 아내, 바로 바로의 딸의 거처, 왕궁을 마련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집을 지을 때 건축에는 공간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공간은 권력과도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파트의 로얄층에 살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없습니다. 네, 로얄층은 어딜까요? 고층 아파트에 보면 최 꼭대기가 아니라 바로 그 아래에 있는 곳이, 그렇게 높은 곳이 로얄층, 가장 비싸게 팔리는 곳입니다. 전망이 좋고 햇볕이 잘 드는 곳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가 좋은 곳이라고, 비싼 곳이라고 할까요? 왜 높은 곳이 비싼 곳일까요? 기업체 회장님들은 어느 곳에 사무실을 둘까요? 1층일까요? 아니죠. 높은 곳에 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높은 곳이 권력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높이 있다는 것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관찰하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사람은 위에 있는 사람을 잘 보지 못하죠. 이것이 권력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권력을 가진 사람은 높은 곳에 앉습니다. 왕도 높은 곳에 앉죠. 그리고 재판장에 가면 재판관도 높은 곳에 앉습니다. 왜일까요? 이 높이가 권위, 권력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건물의 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건물이 크면 클수록, 건물이 크면 크고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막강한 권력을 상징합니다. 이집트에 가면 아주 유명한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삼각형으로 생겼습니다. 피라미드입니다. 피라미드가 많죠. 이 피라미드는 이집트의 왕 바로의 무덤입니다. 근데 죽었을 때 만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는 날 동안에 자기의 무덤을 계속해서 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크게 쌓습니다. 모든 국고를 탕진해서라도 나의 권력의 크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난 이렇게 위대한 왕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무덤을 크게 만들었습니다. 공간의 크기도 권력과 관계가 있습니다. 한 사람당 해당되는 공간이 큰 사람일수록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요즘에 가정에 이런 모습이 있다고 합니다. 아내는 안방에 계시고 남편은 작은 방에 계신다. 그러면 이 가정의 권력은 과연 누구에게 있을까요? 저는 답을 모르겠습니다. 솔로몬에게 온 아내로 온 이 바로의 딸도 솔로몬 왕과 동일한 크기의 거처에 살았습니다. 최소한 바로의 딸이 가진 권력이, 애굽 왕이 미친 권력의 영향력이 솔로몬과 비슷할 정도까지 영향을 미쳤다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솔로몬 왕의 풍요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솔로몬이 가진 지혜와 위상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재물과 지혜를 가졌는지. 솔로몬이 마시는 그릇도 모두 금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얼마나 놀랍습니까? 거기다가 열왕기상 10장 21절에 보면 당시에는 은이 가치가 없었다고 합니다. 저에게 은이라도 좀 줬으면 좋겠는데 이때는 가치가 없었대요. 그리고 열왕기상 10장 23절에는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 그 어떤 왕보다 뛰어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이렇게 사는 게 정말 우리가 꿈꾸는 삶 아닌가요? 좋은 식기에 좋은 음식을 먹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멀리서 찾아오고 나에 대해서 칭찬하는 이 놀라운 일, 그리고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그런 삶 아닙니까? 재산을 모아서 남부럽지 않게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떵떵거리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다.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다. 부모님들의 소원일 것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상은 우리에게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열왕기상 10장에서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재산과 많은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칭찬했는가를 보여준 다음에 11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다. 열왕기상 11장 6절에 말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에 어떤 왕보다 지혜롭고 세상에 어떤 왕보다 재산이 많았지만 그 왕인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던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상을 위해서 산당들을 세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앞에 나아가 제사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줬습니다.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 1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다고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돌아섰다고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다 기록하며 이들이 다 솔로몬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들의 산당을 만드는데요. 시돈의 여신 아스다롯, 암몬의 밀곰, 모압의 그모스, 암몬의 몰록을 위해서 산당을 지었습니다. 우상을 위해서 산당을 짓고 거기서 제사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지혜의 왕이고 하나님이 사랑했던 왕, 하나님이 세운 왕, 그 솔로몬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솔로몬은 왜 하나님 사랑하기를 멈추고 자기 부인들 사랑하기를 더해서 우상의 길로 가게 됐을까요? 솔로몬이 이렇게 변화된 이유를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인생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런 원인이 있겠다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족함 없이, 아무런 모자람 없이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인생에 있어서 부족함이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는 것도 힘들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자는 자기 손에 쥔 것을 포기하기가 힘들기 때문이죠. 내게 있는 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 손에 있는 것, 내가 가진 것을 더 사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이방의 여인들을 사랑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보다 솔로몬 자신을 더 사랑했습니다. 나의 즐거움, 나의 기쁨, 나의 만족을 위해서 이방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 여인들을 기뻐했습니다. 그 여인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만족을 쫓아가며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습니다. 부족함이 없었던 솔로몬의 인생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처음에 첫 예로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 대해서 함께 보고자 합니다. 열왕기상 1장에 보면 다윗 왕이 노쇠해졌습니다.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국정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반란이 일어나는데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켜서 반란을 모의하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즉위식을 올리게 됩니다. 이 당시에 솔로몬이 다음 왕이 되기로 내정이 되어 있긴 하지만 백성들의 공포가 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자 한 것이죠. 그러면 그 위의 아들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첫째 아들 암논은 이복 여동생 다말을 강간한 이유로 압살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셋째 아들 압살롬은 다윗 왕을 죽이겠다고, 내가 왕이 되겠다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다가 요압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둘째 아들이었던 길르압은 특별한 행적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유로 보아서 아마도 영향력이 크지 않은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외적으로 이제 왕이 될 만한 인물이 누가 있겠습니까? 바로 아도니아였습니다. 다음 왕위 계승자가 될 가능성이 가장 커 보이는 사람. 그래서 아도니아는 자신의 야심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늙었고 정치적인 영향력이 이제 떨어졌으니 내가 왕이 되겠다. 그래서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함께 왕위 즉위식을 올립니다. 여기에 어떤 사람들을 초대하느냐? 솔로몬을 뺀 모든 동생들, 왕자들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다윗 왕의 신하들을 모아놓습니다. 이제 왕위 즉위식을 시작하죠. 근데 이 소식을 누가 들었느냐? 이 즉위식에 초대받지 못한 나단 선지자가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는 이 소식을 즉시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알립니다. 밧세바는 어떤 인물이죠? 다윗이 남편을 죽여 얻은 인물입니다. 이 밧세바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기로 결정했던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선지자 나단과 밧세바가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다윗 왕에게 가십시오. 제가 왕비 뒤를 이어서 왕에게 가겠습니다. 밧세바는 다윗 왕에게 쫓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왕께서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 맹세하셨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이 내 뒤를 이어 왕이 될 것이다. 근데 왕이시여 지금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됐습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된다면 저와 제 아들은 분명히 죄인이 되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밧세바가 다윗 왕과 이야기하고 있을 때 나단 선지자도 급하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다윗 왕에게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것을 계속해서 촉구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날 다윗은 솔로몬을 왕으로 공식적으로 세우게 됩니다.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는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동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솔로몬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도니아도 자신이 왕이 되겠다고 스스로 나섰던 사람이고, 압살롬도 자신이 왕이 되겠다고 나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 왕이 될 것을 인정받았던 솔로몬은 그 어디에도 무엇을 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단지 어머니로부터 주어진 이 왕, 이것을 충실히 참여하고 동참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을 찾아가지도 않았고, 어머니 밧세바와 나단 선지자의 계획에 참여하지도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주어진 것들을 그냥 누렸습니다. 아버지 다윗도 솔로몬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했죠. 특별히 다윗의 인생에 가장 큰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역대상 22장 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아멘.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솔로몬에게 이 성전 건축을 부탁했습니다. 근데 부탁만 한 게 아닙니다. 성전에 대한 모든 설계도를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다 정리를 했습니다. 무엇이 어디에 들어가고 어떤 기물이 쓰이며 어떤 구조를 만든다. 성전에 들어갈 모든 건축 재료도 다 다윗이 준비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유능한 기술자들도 다 다윗이 마련했습니다. 거기다가 모든 지도자까지 다 모아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도와달라고 이야기까지 합니다. 정말 솔로몬은 좋았습니다. 그럴까요, 진짜? 왜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주었을까요? 솔로몬이 다윗 보기 아직 어리고 미숙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22장 5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이 많이 준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솔로몬이 아직 어리고 미숙했습니다. 경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못 믿어왔다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드러낼 만한 모든 곳에 자랑할 만한 영광스러운 큰 성전,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내가 준비해야 된다. 내가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솔로몬이 개입할 그 어떤 것도 준비해 두지 않았습니다. 그럴 가능성을 열어두지 않았습니다. 성전 건축은 다윗의 비전이었습니다. 다윗이 꿈꾸는 것이었죠. 솔로몬에게 전달은 되었으나 솔로몬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꾸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꿈이었습니다. 성전 건축은 다윗으로부터 솔로몬에게 흘러들어간 것이지 솔로몬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부족함이 없기를 원합니다. 부족함 없이 잘 자라기 원하죠. 아무 문제 없이 평탄하게 공부하고 직장 얻고 결혼해서 잘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무엇이든지 해주려고 합니다. 부족함 없이 다 해주려고 합니다. 솔로몬은 부족함이 없이 성장했습니다. 부족함 없이 어머니의 도움으로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모든 것을 준비해 주어서 성전을 건축해 주었습니다. 부족할 것이 없는 부모에게 자기의 삶을 그대로 맡기고 살아간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애써서 하나님을 찾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솔로몬은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여길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다른 기쁨을 찾으면 되니까. 그것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래서 자신의 기쁨이 되는 이방의 여인들을 자신의 기쁨으로 삼았습니다. 부족함 없이 아이들에게 채워주는 게 정말 좋은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아이는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부족함도 모르고 자라길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언제나 어려움이 생깁니다. 인생에는 언제나 어려운 일, 위기가 생깁니다. 이럴 때 이 위기와 고통을 잘 수용하고 이겨낼 방법을 찾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 위기와 고통 가운데 허우적거리며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로 인해 계속해서 어려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은 위기를 직면했을 때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부족함을 경험하고 어려움을 경험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스스로 고민해보고 결정해보지 않은 아이는 자라서도 스스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결정해 주길 원합니다. 누군가가 나 대신 이 일들을 해결해 주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이 문제들을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아이가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다려주고 지켜봐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해결해서는 안 돼요. 물론 아이들이 문제 앞에 닥쳤을 때 그것을 부모로서 견디기 힘들죠. 하지만 그것을 참고 견디며 바라봐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 인생은 참으로 어려움투성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무슨 말입니까? 사무엘이 왕을 삼으려고 이새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다윗의 모든 형들, 아들들을 다 보여줬는데 하나님이 왕으로 지목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보죠. 아들들이 다 이게 끝이냐고. 이새가 대답합니다. 아니요, 막내가 하나 남았는데 걔는 왕이 될 애가 아니에요. 걔는 왕이 될 인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저기 멀리 양이나 치고 있으라고 보내놨어요. 걔는 왕이 될 상이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가요? 아버지가요. 아버지의 평가가 그랬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끊임없이 결핍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왕이며 장인인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녔습니다. 자신의 아내인 미갈이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 춤을 추는 걸 보고 다윗이 춤추고 기뻐하는 것을 보고 천박하다고 비웃었습니다. 아들 압살롬 어땠습니까?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아버지 다윗 왕을 쫓아다녔습니다. 이외에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땠을까요? 그 고통과 괴로움을 견뎌내며 이겨내며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굴 속에서 미친 채 하면서도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것이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함을 배웠던 것입니다. 그 인생의 어려움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윗은 알아갔던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다 주어지면 그 두 손에 우리가 모든 것들 다 쥐어주면 이 아이는 부족함이 없겠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야 될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을 찾는 방법,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방법,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찾아가 채워줘서는 안 돼요. 아이들에게 문제가 있니? 너 어렵지? 우리 기도하러 가자. 너 이런 어려움이 있지? 엄마가 아빠가 기도할게. 우리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자. 이걸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이런 문제 있니? 통장 번호 불러. 얼마면 되니? 내가 누구랑 연결해 줄까? 내가 시장과 연결해 줄까? 국회의원과 연결해 줄까? 사업가와 연결해 줄까? 아니요. 그러면 하나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것은 어려움 당할 때, 고통 당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우리가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에서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약한 때의 강함입니다. 내가 연약하고 연약하지만 이 부족하고 모자람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내가 모자라고 내 육체가 모자라고 내 지식이 모자라지만 내가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만났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약할 때 강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역사하십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물려주어야 할 것,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은 풍성한 것, 많은 것, 모든 것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견디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물려주어야 할 유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할 때 그때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또 우리가 즐겨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바로 충만, 감사, 은혜, 주의 은혜라, 이런 곡들이 있습니다. 이 곡들은 한 사역자가 부른 곡입니다. 바로 지선 사역자, 지선 전도사님이 부르는 곡입니다. 그런데 이 지선 전도사님은 참 고통과 괴로움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인생의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또한 만났습니다. 지선 전도사님이 15살 때 아버지의 폭력 때문에, 가정폭력 때문에, 그리고 의처증 때문에 어머니가 집을 나갔습니다. 이때부터 어머니 없는 삶이 시작됐습니다. 아버지는 아이들을 키울 자신이 없다고 어린 이 김지선 자녀와 아이와 또 동생을 대전 큰아버지 집으로, 큰 집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서울에서 대전 갔으니 아이들이 놀립니다. 따돌립니다. 또 큰아버지가 엄해서 참 힘들게 살았습니다. 사촌들에게 괴롭힘도 당했습니다. 그리고 잘 먹지 못해서 1년 내내 영양실조를 걸려서 코피를 흘리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동생을 어쩔 수 없이 돌봐야 했기 때문에 견뎠습니다. 고등학생이 되었지만 키가 잘 자라지 않았습니다. 신경성 위염과 장염을 달고 살고 코피가 수시로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고3이 돼가는 과정 가운데 음악 선생님이 지선이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레슨을 받아보라고, 무료로 레슨을 해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선의 이 가능성을 발견하고 선생님이 이 아이를 고3이 됐을 때 한 작은 교회 사모님에게 소개해 주셨는데, 이 사모님은 성악을 전공한 분이었습니다. 인생 처음으로 고3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주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무료로 성악 레슨을 1년 동안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레슨 받은 덕에 모건대학교 음악과에 단번에 합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대학생이 된 후에 큰 집에서 독립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계속해서 대출을 받고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하지만 형편이 어려워서 휴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지선에게
올 A+의 성적을 주십니다. 전액장학금 수석으로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21살이 됐을 때 처음으로 새벽 기도에 나갔는데, 이전까지 하나님은 저기 설교하는 목사님이 하나님, 저기 장로님이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누군가 나를 안아주는 것처럼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나 보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이 내 창조주심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지만 내가 동생과 함께 살아가야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구나. 음악을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유학을 가기로 결정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하다 유학 가는 걸 포기하고 맙니다. 그리고 대신 장로님의 말씀을 듣고 대전 시립합창단 모집하는 곳에 접수를 받으러 갔다가 나도 경험 삼아 한번 넣어보자 하다가 등록까지 하게 됐습니다. 시립합창단에 1차로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를 어떻게 해야지 고민하고 있던 중에 새벽기도 나갔는데 그때 마치 막부투장이 떨어져 있었는데 노래였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를 집어들고 계속해서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만난 곡으로, 새벽기도회 때 만난 곡으로 대전 시립합창단 하이 소프라노로 합격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별정식 공무원이 돼서 급여도 안정적이고 인생 처음으로 안정적인 살림과 안정적인 경제 상황, 안정적인 식사, 냉난방 조절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살만하구나. 그리고 같은 교회 드럼 치는 오빠와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아이 둘을 낳아서 기르던 중에 사고가 하나 일어났습니다. 두 아이가 목욕을 하고 이제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드럼을 쳤던 사람이라 아이들이 자주 젓가락 가지고 무엇인가 두들겨 대는 장난을 하고 했는데 첫째 아이를 씻기고 내보내고 나서 두 번째 아이가 들어간 사이에 첫째 아이가 온몸에 물을 묻힌 상태에서 젓가락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젓가락으로 콘센트에 집어넣습니다. 이 물기로 인해서 온몸이 검게 그을렸습니다. 심장이 멈췄습니다. 다행히 10몇 분이 흐른 후에 아이가 눈을 떴지만 구조대원 말로는 살아난 것만도 기적이다. 아이의 10개 손가락에서는 모두 연기가 나고 있었습니다. 모두 타버렸죠. 병원에서는 이 10개 손가락의 신경과 관절이 다 끊어져서 앞으로는 사용할 수 없을 거다.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기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뭐예요? 왜 제 삶은 이런 건가요? 아이의 10개 손가락이 모두 끊어진 상태에서 회복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럴 때 아이가 병원에 있은 지 2주 정도 됐을 때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나갑니다. 그동안 성경을 필사하며 써내려갔던 말씀들,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들이 그 마음에 들어와서 위로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아이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더 심각해져 갔습니다. 네 번째 손가락은 바스러져서 한 마디가 사라졌습니다. 다른 손가락도 모두 뼈가 보이는 상태였습니다. 의사들은 남은 손가락에도 살리려면 이식하고 심어야 된다고, 그래서 아이의 엉덩이 살을 손가락으로 이식을 하고 이식된 살이 자라도록 아이의 손가락을 뱃속에 집어넣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전신 마취를 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소독을 해야 하니까 20번 정도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실에 들어가고 이 과정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도 괴롭고 엄마도 괴롭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또 마취를 위해서 수술실에 들어갔다 나오는데 아이가 이런 말을 하더래요. 엄마, 나 혼자 안 들어갔어요. 내 옆에 천사 4명이랑 예수님이 있었어요. 아, 그때서야 하나님이 이 아이와 함께 하시는구나. 수많은 목사님들이 말씀했어도 믿어지지 않았는데
전도사님이 그렇게 기도해도 믿어지지 않았는데 이제 처음으로 믿어지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나서 지선사역자는 병원에 있는 같은 화상센터에 있는 다른 화상 환자들 앞에 놓고 찬양했습니다. 내 아이도 아프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도 위로가 필요하다. 그래서 노래로, 찬양으로 이 영혼들을 위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단하죠. 합창단을 버리고 나는 찬양 사역자가 되겠다. 나의 가장 유일했던, 가장 처음 나를 안정감을 주었던, 모든 재정을 주었던 합창단을 버리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혼을 일으키는 사역자가 되겠다 결정합니다. 아이는 아직 병원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아픈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병실에서도 아이가 웃었습니다. 마침내 아이가 퇴원하고 집으로 돌아오자 아이의 손가락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만났습니다. 지선사역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왼손 약지가 아직도 약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에게 십자가를 붙들라는 그런 사인이다. 우리 자녀들이 연약해지는 것, 괴로움을 만나는 것, 그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길이기도 합니다. 자녀들이 연약한 가운데 처해 있을 때, 문제 가운데 들어갔을 때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는 전해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약할 때 강함 되심을 알려주는 것, 가르쳐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전해줘야 할 유산입니다. 아이의 두 손에, 자녀들의 두 손에 모든 것들을 다 쥐어주고 내가 다 해결해 줄 테니 너는 그냥 그 길만 가라 라고 말하면 솔로몬처럼 하나님에게서 돌아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윗처럼 어려움을 겪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 바울처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을 만났습니다 고백하게 된다면, 그 훈련들을 해나간다면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기 원하는데,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서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도움이시니 나의 친구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신실한 친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